이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27장, 28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잠언서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준다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 잠언서를 쭉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라.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마음속에 묵상하다 보면은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가 생기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자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랑하고 또 자만하고 자고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내일 일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이 어떻게 잘 될 것이라고 막 생각하지만은 내일이 돼봐야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내일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어디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부를 남겨가지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많은 이웃을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지, 아직도 뭐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냥 내일 일을 먼저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라고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레미야서 29장에서요. 소망이고 평안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미래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미래의 모든 사건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일이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자랑하면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말이 앞서면 언제나 그 사람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요즘에 아무리 PR 시대에 가지고 무슨 자기 자랑을 막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막 자기가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입으로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뭐 자랑하면은 뭐 칭찬해 주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치켜 세우고 내가 이렇다라고 뽐내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칭찬하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이며 더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꾸미는 겸손이 말고요. 그냥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내 자신을 칭찬하지도 말고 이 말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면은요 그 순간은 손해본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순간에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막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욕심을 채우고 이런 사람이 잘 살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심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면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사랑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자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잦은 입맞춤 누구를 칭찬하고 이거보다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친구야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거 정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아픈 책망 이것은 충직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잘못했는데 괜찮아 하면서 나를 부추기는 자는요. 나를 점점점 그 깊은 수렁 속으로 끄집어 들어가는 그런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여러분에게 바른 말하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듯이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것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세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친구의 그 권면이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향기처럼 기름처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기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친구의 권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친구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권면하고 충고한다고 저 친구는 나한테 맨날 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 그리고 아비의 친구 존중하고 가까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워가는 도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끄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통로들을 다 잘라버리면요 나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도요 누구 하나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28장 23절에 보니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으리라. 처음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막 좋아하고 그래요. 쟤는 나를 칭찬하니까 참 좋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경책하는 자를 더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경책하고 면책하고 그런 친구를 나중에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충고를 해야 됩니다.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면서 그를 책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집이 아니라 뭐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런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뜻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울 때 물론 가족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형제는 환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환난의 때에 대비해서 어떤 이웃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급하면요.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운 데 있는 그러한 이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층, 3층 이웃들을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막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먼저 좀 손해보고 잘 섬기고 베풀고 하면은요 다 좋은 이웃이 됩니다.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면은 거기도 오는 것도 사랑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도 급할 때 더 빠르고 나으니까 그들을 섬기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옆에 막 이웃을 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게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축복을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기입니다. 시기를 맞춰서 축복해라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막 아직 잠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잠을 깨우면서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저주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도와주고 축복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이러니까는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신경도 안 쓰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아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렇게 도와준 것보다도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살피면서 이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 또 하나는요.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는 막 다른 사람이 듣게끔 나는 이렇게 막 누굴 돕고 뭐 한다. 여러분 요즘에 막 신문에 보세요. 누구 불이해놓고는 어떤 회장 뭐 얼마 불이했다라고 큰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한테 막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중요해요. 이 큰 소리로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 축복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자르고 빛나게 하듯이요. 철이 철을 연장이 연장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구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는요,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모습을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말씀처럼요,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고, 저 사람 때문에 참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저 사람 좀 그래. 요즘처럼 여러분 너무나 매스컴 막 야단이잖아요. 막 얼굴이 부끄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는 그 친구가 얼굴을 빛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찬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돌보고 간직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그 과실수를 내가 심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해서 막 소담하게 이렇게 막 과일이 주렁주렁 맺게 그렇게 키우는 자가 결국은 그 과일을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를 갖다 과실나무 심어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요, 그 나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가꾸고 간직한 자가 결국 그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남의 주인에게 시중들고 남의 주인에게 잘해가지고는요, 영화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그러한 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저기 다른 주인을 갖다 막 섬기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자기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 아무것도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사랑을 쏟고 뭔가를 열심히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어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자가 그 우물물에 길러서 먹게 돼요. 그래서 목을 축이게 돼요. 그리고 한 주인,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섬기며 나가는, 예배하며 나가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월, 지옥을 얘기하죠. 아바돈도요, 저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불못을 얘기합니다. 만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다 가요. 근데 그 지옥은 만족함이 없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세요?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 비교가 말도 안 돼요. 구원받은 숫자하고 구원받지 않는 숫자, 스월과 아바돈에 들어간 숫자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요, 만족함이 없이 막 다 삼킵니다. 또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은 참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막 뭔가 좋았다가도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사람의 눈이 좀 높아져 가지고는 그것에는 성이 안 차.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이 인간의 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사람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눈이. 어떤 사람까지 무시하면요, 그 밑으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만한 눈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행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막 뭔가 잘난 척 하면은 더 그것을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지금 마치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은 여러 가지 문명이 빨랐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막 앞서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반도체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요. 지금 그래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결국은요,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6장에서 그래서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지은 범죄가 너무 많죠. 실은 아담과 하와도요, 이 눈 때문에 범죄를 한 거예요. 선악과를 눈 때문에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눈이 시켜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칭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21절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뭐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도 이게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면요, 아이들이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은요. 이 칭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10가지 중에 1가지 정도는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9가지 막 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1가지 잘한 것을 말할 것을, 그걸 칭찬할 것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연단시킨다, 단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은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칭찬 들어 좋고 또 더 힘을 내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긍정의 눈은 바로 칭찬의 눈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많이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러면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요, 성경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양떼, 자기 소떼는 마음도 안 둬요. 그리고 살피지도 않아요. 맨날 다른 사람의 양떼만 보면서 부러워하고요, 다른 사람의 소떼를 보면서 막 마음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자기 양떼를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건 자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너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양떼를 내가 돌보고 살피면요, 그 양떼가 나한테 뭘 주냐면은 털을 줘요. 그래서 털을 줘가지고 옷을 만들게 하고요,
또 막 자라서 다음에는 밭을 사게 만들고요. 염소의 젖이 넉넉해가지고 음식이 되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 양떼가 나한테 털을 주고 뭐 나무 소떼가 나를 뭐 이롭게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고요.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막 돌보고 살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점점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더 성장케 하게끔 교회를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가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래서 이를 돌보고 그것이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함께하게 한 그런 형제 자매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장으로 가면은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율법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면요. 말씀을 버린 자와 말씀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럼 말씀을 찾는 자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막 읽잖아요. 좀 많이 읽어요. 다른 교회보다 많이 읽습니다. 막 어쩔 때는 막 이것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말씀을 찾는 자, 그러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왠지 아세요? 악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딱 말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자는 당연히 악인을 대적해요. 의인을 세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악인 편을 듭니다. 똑같아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버리는 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막 탐심으로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없게 된다 그러면은 탐심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막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탐심, 음식,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다 집착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것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버린 자는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음식 먹고 마시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버린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그의 뜻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만은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욕망만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 형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요,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막 숨기는 자는요, 결국 그 숨기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죠?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경외하기를 배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새벽에 배웠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네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자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다 했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믿는 것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속히 부자가 하고 싶은 사람은요,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면요, 이렇게 불의와 착하기 쉽고요,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느긋이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이 점점점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속히 막 부자가 되려고 뭔가를 막 계획하고 하는 이들, 그런 성경에 보니까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까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아첨하지 말고 충고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25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툼만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서 7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빈들에 있더라. 8장이 나옵니다.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빈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26절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누구를 믿냐? 난 내 자신을 믿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 뭐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기분이 막 언짢고 우울하고 할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뭐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건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그가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깜짝 놀란, 아무리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죠. 막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요, 27절 보고 마칠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구제해버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궁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절대로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내게 2개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죽어가요. 근데 못 본 채 하고 그것을 호주머니 때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주가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너 재물을 쌓았다. 그때 그 재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너의 품꾼에게 줘야 될 싹을 네가 주지 않고 네가 그것을 가로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때는요, 우리가 쓸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도 주고요. 또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것도, 또 이렇게 통로가 돼서 흘려보낼 것도, 플로링 할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큽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 것만 더 빼먹었는데요. 자, 28장 그 8절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8장 8절을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요 막 빌려줘가지고 비싸게 막 고리 뜯어가지고는
이자 뜯어가지고는 막 부자가 돼 막 돈 막 10억 몇백억 막 이렇게 모아놔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누구 것이 되냐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아까 구제하는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동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그 재산을 갖다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2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왜요?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아 쌓았던 그것을 이 사람이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을, 구제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결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칭찬을 하고 또 축복을 할 때도 시기와 그리고 방법을 잘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